5월 13일 금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함으로써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특히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문제로 시작하여 2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는 문제 해결로 끝을 맺습니다. 이를 볼 때 말씀이 희귀했던 혼돈의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 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은 엘리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말해줍니다. 계시의 희귀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힘든 시기는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눈이 어두운 사람 엘리가 등장합니다. 특히 저자는 엘리의 어두운 눈에 대해 말하면서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는 그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늙었을 뿐 아니라 영적 지각력도 노쇠하여 이제 지도자로서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비추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늘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엘리가 영적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러한 영적 기근이 신앙의 연수와 무관하게, 직분과 무관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영적 기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서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시대는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득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의 어두움과 대조되는 빛이 등장합니다. 바로 등불입니다. 엘리 주위에 있는 것은 온통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사무엘 주위에 있는 것은 밝은 빛입니다. 어두움과 빛, 절망과 희망, 관계의 단절과 관계의 회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 엘리를 대신하여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은 사무엘의 일상적인 잠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등불과 언약궤 사이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불, 오른쪽에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등불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사무엘과 엘리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결국 엘리의 영적 권위가 사무엘로 이동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여 엘리를 찾아가도 하나님은 무려 4번이나 거듭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4번째 부르실 때에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이렇게 2번 부른다는 것은 긴급함과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다시 말씀이 부응하는 시대,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가 희귀한 시대 속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엘리 집안에 내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이를 금하지 않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속죄할 제물이나 예물이 없을 만큼 중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2장에서 무명의 선지자가 선언했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같은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사무엘이 들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적 어두움이 가득했던 엘리 시대 속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이러한 시대의 전환 속에서 변화를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이전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로서는 이를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침이 되었음에도 엘리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를 기다리던 엘리가 그를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면 벌을 받을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엘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들은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숨기지 않고 다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엘리 제사장은 재앙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해 이스라엘 영토 전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동행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따라, 달리 말해 이성의 판단에 따라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권위이자 절대적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성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뒤틀린 세상 속에서 영성을 잃어버린 채 점점 더 어두워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말씀의 종을 찾으셨습니다. 소망의 등불,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신이 유일한 권위이자 절대적 기준이 되어 점점 어둠을 향해 살아가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뒤틀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돈을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제시할 말씀의 종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혼란과 공백의 시기에 말씀을 듣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소망의 등불,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거해야 할 임재의 처소를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판단, 이성의 판단을 따라 살았던 이전의 생활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신발, 새 가방, 새 옷 등 새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새롭게 변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변화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악행, 과거의 잘못된 모습, 과거의 불신을 고백하고 이러한 과거와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묵은 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혼돈의 시대 속 말씀의 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의 시대를 열어가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뒤틀린 세상에서 영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과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 다시 말씀이 풍성한 이스라엘로, 교회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침략을 단행하고 침략을 방조하며 자기 배를 채우는 제국들을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가족과 형제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순회 사역과 왕진을 통해 만나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제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박수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스리랑카 비자 진행이 원활하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스리랑카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높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노성빈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강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일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